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1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5번째 단락인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4번째 시간인데요.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을 처음 배울 때 설명드렸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25장부터 27장에 사용된 표현과 또 28장부터 29장에 사용된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25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어떤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혹은 뭐뭐와 같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이런 비유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8장부터 29장,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비유의 표현보다는 어떤 두 가지 행동이나 두 가지 인물을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자면 뭐뭐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뭐이지만 뭐뭐하나, 어떻게 보면 앞과 뒤를 서로 대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2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의와 지혜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번영이라는 또 주제로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도망하나, 즉 도망하지만 이렇게 서로 두 가지 비교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올 때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들킬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의 해를 입을까봐 자신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쫓아오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26장 17절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로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의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 즉 그를 심판하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없어도 자기가 잘못한 죄악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의 특징 여기에서는 담대하다는 것이죠. 악인은 도망가면서 무서워하지만 의인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는데 담대한 그 이유는 그저 의인이 무턱대고 용기 있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2절 말씀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관자, 그 다음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통치자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즉 나라에 죄가 있으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시면 나라에 죄가 많으면,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나라에 반역이 일면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즉 어떤 나라에 죄가 많고 특별히 죄 가운데 속에서도 나라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그런 반역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주관자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치자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역이 일게 되면 당연히 공백 중인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관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주관자, 권력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 싸우는, 다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장구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많을 때,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통치자들 가운데 그런 지혜자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장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세 개의 구절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잠언에 나오는 어떤 교훈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율법,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반대되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반절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버릴 때는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을 칭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는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하게 되고요. 악인을 칭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런 악인과 같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반절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악인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는 반대로 악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대적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든지 혹은 교회가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이 적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반대로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율법을 지켰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악인을 대적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비, 어미를 즐겁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탐하는 자, 즉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사람은 반대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9절의 말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버렸다고 하지 않고요. 율법을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단순히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앞에 귀를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저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보는 앞에서 귀를 돌려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하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려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증이라는 말은 잠언에서 하나님과 자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드리기 전에 정말 내가 이 말씀처럼 귀를 돌리지 않고 귀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처럼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또 살펴보게 될 말씀은 재물과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지만 그 재물이 많은 삶 속에서 정의롭지 않고 불의가 가득하다면 차라리 우리가 재물이 없어서 좀 불편함을 겪더라도 정의로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삶, 나은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두 가지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절 보시면 부유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훨씬 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혹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재물이 적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은 후반절 보시면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굽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면서 굽게 행한 사람은 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중한 별리라는 것은 별리, 즉 이자가 무겁다는 것인데요. 즉 이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좀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준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자를 굉장히 높게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중한 별리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가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그 재산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당한 방법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으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또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까, 혹은 나에게 권력이 많으니까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재물이 부족하지만 명철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재물이 많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교만한 사람보다는 재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암송 구절은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 아멘. 네, 그렇죠.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저를 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 아멘. 네, 그럼 이어서 28장 5절의 말씀, 의와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악인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의인이란 말 대신에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악인의 특징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정의가 이제 무엇이 옳은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 수가 없고요.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과 반대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절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정의를 깨닫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타난 이제 의인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고 또 이전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또 잠언에서 말씀하신 의인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의인은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혹은 나의 이웃을 도와주면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일을 삶 속에서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12절의 말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득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득이한다는 것은 의를 얻는다는 것인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가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큰 영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큰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압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게 되고 무서워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의인, 악인이라는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의인이죠. 즉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이죠. 이런 악한 사람은 원래 함정을 파놓았고 그 정직한 자, 의인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 전반절에 나오는 정직한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을,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지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악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4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네, 여기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인은 복되거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특별히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특징,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여기에 말씀은 14절의 말씀에서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재앙에 빠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네, 이어서 18절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의인 악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의인 악인을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반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반절 보시면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즉 곧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굽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도 때로는 재물과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굽게 행하는 사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악인인데요. 그 악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곧 넘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잘 되고 또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고요. 재앙과 또 함정에 빠지게, 즉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소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악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악한 관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16절 보시면 무지한 치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냥 악인이 아니라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악인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 당연히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관원은 이제 비유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는 앞서 나왔던 담대함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사자. 왜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겠습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주림곰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줄인 그런 어떻게 보면 악한 관원의 모습을 사자와 곰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시면 무지한 치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치리자는 어떻습니까? 포악, 즉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악을 크게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크게 행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특별히 미워하는 그런 치리자 혹은 통치자 관원은 장수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악한 관원 그리고 무지한 치리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또한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함정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함정을 파놓았는데 결국은 그 악인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달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막지 않아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멸망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19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번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혹은 일,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여러 가지 임무,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그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방탕을 따르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꿈을 따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두 종류의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이제 신실한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빨리 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속히 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나의 어떻게 보면 토지, 재산에 만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22절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악하다는 것은 실제로 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악한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즉 악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한 것만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만 급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을 얻는 데만 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5절과 26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욕심 그리고 어떤 마음이란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한 부류고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또 한 부류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인데요. 욕심이 많은 사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믿는 사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 혹은 지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 혹은 자기의 어떤 지혜,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요. 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27절 또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재물 혹은 나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분명 나의 돈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돈을 주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가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28장의 말씀을 결론 맺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28절의 말씀인데요. 악인이 일어나면, 즉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숨게 되고요. 그가 멸망을 하게 되면 의인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이 멸망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멸망을 했을 때 의인이 많아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라에 죄가 많아서 반란이 많아지게 되고 계속하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나라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으면 정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욕심이 많으면 그것을 채우고자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소서. 하나님을 찾아 지혜를 얻게 하셔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